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14장 1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수르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구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압의 계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아온 압살롬은 드디어 암논을 살해하고 맙니다. 자신의 친동생 다말이 이복 형이었던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던 그 사건을 마음에 앙심으로 품고 있었던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어머니 마아가의 고향인 그술 땅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3년이 흐르고 아버지 다윗은 어느덧 죽은 암논에 대한 애통함이 가라앉고 압살롬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커져갑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사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이 정당하게 시행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다윗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히려 압살롬을 애처로워하고 또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수호하는 수호자로서의 위치를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앞선 암논이 행한 다말에 대한 강간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자식의 죄라고 그냥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틈엔가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냥 자애로운 아버지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요압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도 없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고자 계책을 짜냅니다. 2절에 보면 요압은 두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머리가 비상하고 지식이 많다 뭐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재주가 좋아서 요압이 맡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달란트가 많은 여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탤런트, 그러니까 배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요압이 시키는 대로 아주 그럴싸하게 연기를 아주 잘 해냅니다. 그녀는 상복을 차려입고 다윗을 찾아가서 요압이 일러준 대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이 다투다가 그만 형이 동생을 우발적으로 죽였고 결국 그 일로 사람들이 남은 형도 죗값을 받아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그 목숨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 남은 유일한 아들은 살려서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자초지정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남은 아들의 목숨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어찌 보면 그런 제시와 또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훈훈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비록 살인하는 그런 살인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명분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그것이 올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원만할 것 같고 가장 인간적일 것 같고 따뜻한 것 같은 그 이야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철저한 보응이 없는 사랑은 여러분 공허할 뿐입니다. 결국 이런 일을 꾸미고 따르는 요압이나 다윗은 또 다른 하나님의 진노를
예비할 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의 말을 간단히 정리하면 왜 다윗은 내쫓긴 압살롬을 돌아오지 않게 함으로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그런 죄를 짓게 하느냐는 겁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이 같은 말을 듣고서 이 이야기가 여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배우가 요압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해냅니다. 그래서 요압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데리고 오도록 허락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되는 다윗의 영적인 무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더 큰 비극을 초래하게 만든 이 요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압의 행동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섣부른 그 기국은 다시 다윗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영적인 무지와 요압의 잘못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의 생애에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압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다윗은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정은 사람에게 대단히 여러분 소중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감정이 표출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너무 감정에 우리가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다가 보면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이 감정을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은 여러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감정이 우리 삶을 주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 없이 살 수 없지만 그러나 감정으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여러분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정을 더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감정에 매여서 감정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요압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요압이 이렇게 나서서 압살롬을 불러들이고자 했던 이유는 여러분 이 암논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충정에서 나온 그런 행동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계산이 깔린 행동이었던 거죠.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맏아들로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1순위입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이 복수로 죽여버렸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낳은 둘째 아들 길르압은 몸이 약해서 일찍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셋째인 압살롬이 장남이 된 겁니다. 게다가 장남이 된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그리움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요압이 눈치챘던 거죠. 요압은 바로 이런 다윗의 심정을 알고는 그래서 이를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는 그런 좋은 기회로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계자로 압살롬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면 그 압살롬을 왕에 등극하게 만든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요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지위를 공고하게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한마디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발상에서 정치적인 계산을 깔고 한 행동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요압의 행보를 보면 그는 더더욱 기회주의자였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모습은 그를 결국 비극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제거 대상 1순위로 그렇게 비참한 생을 요압이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기복적인 그런 신앙에 빠져버린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또 결코 자신의 어떤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마저 저버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믿음으로 언제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에 빠지도록 하고 또 죄악을 짓게 만드는, 오늘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요압의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날마다 말씀 앞에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했던 다윗의 모습에 더해 기회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요압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더욱더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큰 불행의 씨앗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감정에 치우친 그 행동을 주의하고 또 요압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또 주의해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 없는 용서는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는 온전한 회복과 용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따뜻해 보이고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요압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요압이 꾸며낸 그 여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연기를 통해서 그것이 인간적인 것 같고 옳은 처사인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린 그런 용서,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용서의 그 은혜, 구원의 그 은혜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에 여러분 완성된 용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만 계신 십자가 사랑했던 시절들 이젠 지나가 버리고 마흔이 되어 바라본 내가 있어야 할 그곳 십자가 하늘의 능력 가로막던 자기 연민과 교만을 낳은 못난 얼굴들 그곳에 있어야 주님 내 안에 능력 되실 수
그곳에 걸어놓은